예, 수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승리 가운데서 찾아온 패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한 이 모든 일을 듣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잘 나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승리이면서 기도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그 기도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태웠죠. 자, 이 기적을 보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이 18장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그리고 이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거됐습니다.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그들을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죠.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7번을 기도했죠.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정말 엘리야의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탄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승리하고 있을 때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 가운데 찾아온 패배, 우리도 어떻게 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 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은 두려움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두려움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이세벨은 사신을 통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불을 경험했던 기적도, 비가 내려졌던 기적도,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용기도, 이세벨의 한마디 앞에 엘리야는 두려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19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니까 현재의 형편을,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엔 광야로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
보여지는 문제는 어떤 이세벨이었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믿음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질문하게 만들지만 두려움은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은 고민하게 만들지만 두려움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생각을 흔들지만 두려움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도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지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승리하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리고 기회를 더 노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있을 때 사탄이 틈타더라고요. 부흥회와 같은 그런 뜨거운 어떤 집회가 은혜롭게 끝났을 때 사탄이 틈을 타더라고요. 금식고도가 끝났을 때도 사탄이 틈타고, 사역이 잘 되고 있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사탄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왜 사탄은 승리한 이후에 틈을 탈까요? 그때가 바로 방심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 취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보다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 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은 교만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왜 이런 말을 엘리야가 했을까요? 엘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갈멜산의 정말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해내고 말았구나. 내가 이 시대를 바꾸고 있다. 나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뭐가 커져야 되느냐? 겸손이 커져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승리 후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엘리야를 통해 약함의 능력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배웠고 지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같은 능력도 경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악한 마귀, 사탄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칼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강함으로 이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그릇인 것 같아요. 쉽게 깨지고 항상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깨진 질그릇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깨짐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또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갈멜산이 있으면 브엘세바와 같은 광야도 있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날이 있으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멜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승리 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함입니다. 승리 후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도 두려움에 무너졌던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도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겨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형편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공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시며 칭찬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에도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물결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